부처될 씨앗을 심자 불자의 길, 부처가 되는 길은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참선이나 육바라밀 등 전문적인 공부 방법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부처될 씨앗을 심고 가꾸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실천해 볼 것을 권해 봅니다. 첫째, 내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부처와 같이 살자. 둘째, 덕스러운 삶을 살자. 셋째, 좋은 도반을 보물처럼 생각하자. 넷째, 중생제도를 하자. 첫째, 내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 자는 내가 언제나 부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이 나와 같이 살고 나와 같이 잠자리에 들고 나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성을 한번 낼 때 마음 안에 부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할 때 부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실로 몸뚱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가버리면 몸뚱이는 그냥 썩어버립니다. 밤낮 없이 좋은 것을 먹고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으로 감싸도 정작 이 몸뚱이는 별것이 아닙니다. 차츰 늙어 죽어갈 이 몸뚱이에 매달려 승부를 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앞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마음 부처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몸은 썩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있어 몸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몸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몸뚱이의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몸뚱이 속에 있는 인격, 곧 마음 부처에게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다툼이나 화를 낼 일이 생기면 먼저 내 마음의 부처님께 물어보십시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놈하고 한바탕 붙을까요? 아니면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답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퍼부은 전생 빚을 갚으라는 것인데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을래? 다음에 엄청 더 크게 받고 싶으면 성질대로 하려무나. 이처럼 마음 부처는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부처를 확실히 믿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것을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들면 능히 부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남을 함부로 모함하거나 원망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막된 행동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곧 몸과 말과 생각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덕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운전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데 자동차가 에잇, 나는 그쪽으로 안 갈래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동차는 운전수가 핸들 꺾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마음은 운전수와 같습니다. 내 몸뚱이를 지금 어디로 운전하고 있는지는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좋은 길 쪽으로 몸뚱이를 꺾고 있는지 부패한 쪽으로 꺾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처님께 핸들을 헛된 쪽이 아닌 보람되고 좋은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바쳐 보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는 것에서부터 덕은 쌓이기 시작하고 팔정도 육바라밀 등에 바르고 좋은 일을 실천하게 되면 복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국스님은 1948년 제주 출생으로 1962년 해인사로 출가해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0년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0년 22세에 성부를 발언하며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연비했다. 이후 태백산 도소람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식 및 장자불화를 하며 매서운 정진에 몰입했다. 경봉,
성철, 구산 스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하면서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94년 제주 남국선원 무문관을 개원하고 2004년 빈터만 남은 충주 폐사지에 석종사를 창건했다. 현재 석종사 금봉선 원장으로 주석하면서 수행납자와 재가 수행자들을 정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오직 주인이 될 때. 해국 스님 법문. 태양 광명은 1초 1분도 쉬지 않고 광명을 바라는데 왜 우리는 어제 저녁 깜깜한 밤을 지냈습니까? 태양 광명 입장에선 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왜 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구가 스스로 등을 돌려 앉아 밤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부처 광명이 1초 1분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데 번뇌, 죄업, 망상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번뇌 망상을 지어서 성불 자리에서 돌아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오직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믿고 출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성불이다 하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지식을 쌓고 과학기술을 향유한다 해도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성불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옛날엔 몸통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몸이라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에 담근다면 각자 생긴 모양대로 바닷물이 담깁니다. 여기서 그릇이 깨지면 그릇 입장에선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바닷물 입장에선 온 적도 간 적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성불도리입니다. 우주 법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따로 있고 우주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 법계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배추를 심으면 우리가 키웁니까? 대지가 품어주고 햇볕이 내리쬐고 허공이 감싸 안고 비가 내려와 땅을 적시고 곧 지수화풍 4대 요소의 보시공덕으로 이 우주 법계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 법계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성불도리는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삭발염이한 하루하루가 부처의 삶 아닌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적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에 들어가 장좌불화를 시작했는데 번뇌망상이 꼭 그대로여서 1년 2개월간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안의 번뇌망상은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에 차가 꽉 차 있으면 무엇도 채울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 되는 것, 이는 허공입니다. 허공은 본래 있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허공이었고 다만 망상이 꽉 차 있어서 쓸모없는 것이지 본래 부처라는 빈 그릇에는 죄업도 망상도 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릇 속에 있는 차 있는 모양이 있으니 쏟아부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몸통 그릇에 꽉 차 있는 번뇌 망상은 모양이 없으니 쏟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번뇌 망상을 싫어하지 말고 화내는 마음, 우울한 마음, 성내는 마음 그것 자체를 불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 가장 소중한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망상을 텅 빈 허공이 되도록 의식 전환이 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잃지 않고 저 밝은 보름달 천만 곳에 뚫고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야부 스님의 개성과 같이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상태입니다. 발심 출가해서 어디에 가 수행하든 내 안의 번뇌망상이 전환된 만큼 공부가 되지 바깥 조건에 따라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발심이 됐는가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번 결제에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번뇌망상은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인 삼으십시오. 오직 주인이 될 때에만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텅 빈 허공성이라고 하는 조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발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 다지는 것을 결제라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깨어있는 수행자 되어 스님들 어깨에서 부처님 광명이 빛나길 바랍니다.